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시라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족장들 가운데서 요셉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사건들이 많은 그런 족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매주 설교하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적입니다, 가장 그리스도적입니다 라고 강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요셉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론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스토리고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첫째는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죠. 11번째로 태어난 막내와 같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요. 그 당시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옷이 귀할 때, 또 먹을 거 귀할 때는 맛있는 거 더 주고 좋은 옷 입히는 게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서 입히고요, 다른 형제들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어느 날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쭉 11개가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기 형제가 11하고 자기가 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꿈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꿈이냐 그랬더니 또 이야기하기를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많은데 그 많은 별들이요, 내 별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엄마 아빠도 없느냐? 야, 이놈이 엄마 아빠도 모르고 자기한테 다 절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내가 우리의 왕이냐? 우리가 너의 종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여러분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 아버지의 사랑, 그의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가족이니까 양 초장을 따라서 때로는 먼 지역에 가면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형제들이 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먼 곳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형들이 이 보고 싶은 그리운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 그 막내가 오면 여러분 요셉을 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쟤를 우리가 죽여서 그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자. 그리고 얘는 죽었다고 그러자. 그러면 그의 꿈은 어떻게 되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떨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하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그 형들이 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리고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그러고선 기다리고 또 있는데 마침 멀리서 상대들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기다 우리가 돈 받고는 팔자. 그럼 돈이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냥 또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귀염둥이 사랑받던 막내가요, 먼 나라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였을 거예요. 팔려갈 때는 그 애국까지 가서 종살이하는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이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요셉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하나는 옷이에요. 이제 그 옷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채색 옷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옷까지 발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막 드라마 같죠.
한 10부작 드라마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연결이 막 계속 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옷이에요. 옷이, 요셉의 옷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는 꿈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갑니다. 자,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그 꿈 때문에 채색 옷이 피로 물들고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종의 옷을 갈아입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데 그 시발점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야곱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지 않죠. 자기 백성이, 자기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배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꿈과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종이 되는 거죠.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여러분, 돈 받고 팔려갔으니까 자기의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보호자죠. 주인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시킵니다. 종으로, 노예로 불려가 사다가 데려다 놓고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죠. 솔직하죠. 근면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요셉이 그런 남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주인이 보니까 뭘 보았냐면요, 두 가지를 봅니다. 요셉에게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너가 우리 집을 다 맡아서 해라. 그러면 그만큼 정직하고 솔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게 He gave success예요. Everything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런 성공, 형통함을 주시니까 너 우리 집 일을 다 맡아서 해.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러죠. 종이었는데 이랴 모든 재반 일을 다 감당해 나가는 총 매니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처음에부터 뭐 시작이 좋은 건 아니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새 5마리도 2아사리온이면 사지 않느냐.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참새라도 하나님은 한 마리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셔.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몰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나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때로는 채색옷이 벗겨지고 오해도 받고 형제의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참새보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구나. 그게요,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식모를 하고 파출부를 하고 가정부를 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품삯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을 해도 그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석세스죠. 하나님이 주시는 석세스, 형통함, 그게 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증거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누린 은혜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그 형통함이요, 사탄은 계속 시기하고 방해하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꿈을 꿨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죠. 채색 옷을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를 우리가 죽이고 팔아넘기고, 자, 이렇게 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러니 형들을 알게 모르게 그 형제의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는 그 역할을 형들이 했는데, 아, 이번에는 누가 하느냐? 아내가 하는 겁니다. 다 요셉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건장하고 열심히 하고 힘이 있고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옷을 붙잡고요, 동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갈 요셉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원치 않았어요. 이제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옷이 문제죠. 이 옷을 붙들고, 이게 증거입니다. 오늘날 재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작할 때, 거짓으로 만들어낼 때 잘못된 엉터리 증거를 하지요. 그것처럼 지금요, 이 옷을 붙들고 거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망갔다, 이게 증거다, 옷 버리고 도망갔다,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요, 왕을 섬기는 보디바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그 남편의 눈에 났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보디발이 감옥에 쳐넣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좀 적용시켜가지고요, 아무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아주 죄수 중에 죄수, 국가 반란이나 일으킬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옷을 죄의 유혹의 옷을 벗어버렸더니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도 자, 요셉이 어떻게 지내요? 하는 일마다 내가 이곳에 인 것도 내가 죄 지어서 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 와 있으니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밥 세끼 줘도 감사하고요, 옆에 동료가 와도 감사하고, 친구니까 친구가 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꿈꿨다고 하면 해몽해주고.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보통 잡범들이 아니에요. 도적질하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을 섬기다가 모함받아서 잘못돼서 오는 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두 신하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꿈이 현란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떡을 공개하는 신하였는데, 어느 날 이삭에 잘 맺혀서 내가 떡 3강주리에 떡을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잘 갖다 드렸더니 가는 사이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죄송하지만 3강주리는 3일이고 3일 후에 아마도 나가시게 되는데 죽는다, 그 얘기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이 또 얘기를 하더니 포도 이삭이 잘 열려서 내가 그걸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가지가 3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포도주 만들어서 임금에게 대접을 했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겁니다. 왕을 잘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 섬기게 되면 저 좀 잊지 마세요. 저도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인정 부탁하는 거죠. 나가게 되면은 왕밖에 없어요. 보디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보디발의 명을 제어해서 내보내줄 사람이 왕밖에 없는데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3일 후가 그 바로의 생일이었고 생일날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이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난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내가 감옥에서 죽는 것이 내 삶이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지요. 그런데 또 꿈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7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비실비실한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더라. 이게 도대체 충실한 이삭이 이겨야지 어떻게 약한 이삭에게 지느냐 이러면서 꿈을 꿨는데 이게 또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살찐 소가 푸른 초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7마리가 또 약한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더라. 근데 이게 뭔 꿈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 점쟁이들한테 물어봐도 해몽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냐 해서 왕이 뒤숭생숭 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나도 꿈을 꿨다가 내 꿈 해몽을 요셉이 해줘서 내가 나갔는데 야, 그 요셉을 불러오면 이 왕의 꿈을 잘 해몽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요 요셉이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빨리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옷을 왕을 찾아뵐 수 있는 신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는 왕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초정을 듣습니다. 내가 너가 꿈을 잘 해몽한다는데 내 꿈 좀 들어봐라. 그럴 때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I cannot do it.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꿈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God will answer you예요. The answer. He desires. 하나님이 원하는 answer. 그걸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요 죄수가 감히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그 꿈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 겁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면 다 떡해 먹고 술해 먹고 막 그렇게 허당방친하지요. 그러다가 그 후에 7년은 다시 올 겁니다. 그게 7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잘 저장해 놓으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창고문을 열어서 내 백성들은 기근을 해결하시고 외국에게는 그 먹고 남으니 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십시오. 나라가 강건해질 겁니다. 딱 요 바로가 들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거 맞는 지혜구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회구나. 그리고서 그러면 내가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히죠. 그게 세마포 옷입니다.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면서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갖다 주면서 너 이거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총리해라. 그 다음에 너에게는 인장 반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인 찍는 것처럼 이거는 총리의 명이에요. 이걸 찍으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어인 반지를 주고 목걸이를 주고 너가 이 나라의 제2인자다. 내 계획대로 하여라. 그런데요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들죠. 다른 나라들 흥청망청 살 때 창고를 짓고 창고를 더 연이어 짓고 다 곡식을 보관을 합니다. 차곡차곡. 그런데 진짜 7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1년은 버텨내겠죠. 다들 보관한 게 있으니까. 근데 2년 흉년이 딱 드니까요. 백성들도 벌써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줍니다. 근데 세로 5분의 1만 받아요. 그리고 외국에게는 돈 받고도 팝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제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거기에 현명한 총리가 있어서 그 양식을 잘 보관해 놓은 나라인데 그 애굽이라더라.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양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돈들을 들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점점점 부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야곱과 이 요셉의 형들도 굶주리고 있으니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애굽에 가라. 돈을 다 모아서 줄 테니까 가서 양식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형들이요 와가지고 양식 사러 옵니다. 요 총리 앞에 얼굴도 못 들죠. 전부 다 종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맡은 일이니까 내 사명감이니까 내가 이것을
충성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 안에서, 왕궁에서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내 형제들을 만나는 거, 내 아버지를 만나는 거, 내 민족을 구원하는 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꿈이 있었는데, 점점 그 꿈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곡식을 줍니다. 그런데 뭐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근데 그 자루마다 또 돈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도둑놈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불러오게 하고 자초지정을 들어봐요. 그래갖고 막내가 있다는 아주 실토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요셉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둘이죠. 하나가 베냐민이고 자기 엄마와 배가 같은 동생, 그 동생 12번째 베냐민, 얼마나 컸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지금 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어떻게 지내실까, 그 아버지 한번 보고, 그 아버지 보는 게 자기 정말 꿈인데, 그래서 아버지 안부부터 물어보죠. 그러니 살아계시다는 아버지도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막내를 잃고 나서 기쁨이 없이 지내고 계세요. 베냐민 하나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진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요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너희들이 요셉도 죽이더니, 요셉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더니, 이번에 하나 또 더 마지막 남은 동생 또 베냐민까지 너희들 데리고 가라고 그러느냐. 너희들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한테까지 가가지고 가족 일을 다 사세콜콜 다 얘기를 해서 베냐민 얘기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총리가 우리 이야기를 다 알아요.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알고서 자초지종 다 묻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했다가 나 도둑으로 몰려서 지금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서 아버지 설득하고 또 그러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옵니다. 결국 그들이 다 또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견디다 요셉이 연극을 하다 감정을 억제하다가 나중에는 그 형들이 엎드려 있는 데서 폭발을 해버리죠. 그냥 복받쳐서 우는 걸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으며 총리가 요셉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진짜 요셉이라면은 우리가 다 팔아넘겼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다 살리려고, 이 기근 가운데 우리 다 살려내려고.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5년 더 기근을 버텨야 됩니다. 이거 가나안 땅에서 5년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내가 이 고센 땅에다가 우리 가족도 살 수 있도록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곳에 와서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삽시다. 그리고서는요 보냅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그때 형들의 옷을 다 벗겨요. 옷 한 벌씩 새 걸 줍니다. 다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을 입고 가는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줘요. 그래서 편애하는 거죠. 더 사랑한다고 옷 5벌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암나귀 10필에다가 애굽의 좋은 선물들은 다 실어가지고 이거 아버지 드려. 아버지에게 다 보낼 선물, 암나귀 10필을 준비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고, 순나기에다 그렇게 싸요. 그리고 암나기에는 가고 오는 사이에 먹을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암나기 10필에다가는 오고 갈 때 필요한 양식, 먹을 것, 마실 것 잔뜩 실어서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형님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나도 봤어. 12명 제자가 500의 형제가 막 3,000명들이 성령 받고 나도 봤어. 부활하셨어. 그렇게 해서 모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은 것처럼, 부활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의 메시지고 바울 설교의 핵심 요약을 하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죠. 사실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죽였어요. 우리들이 팔아먹었어요. 우리가 팔아먹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총리가 돼서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가세요. 애굽에 가면 정말 고센 땅에 다 준비해놨다 그럽니다. 처음엔요, 야곱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자기들이 저렇게 해놓고 죽었다 그러고 거짓말로 피 묻은 옷 갖다 주면서 날 속이더니, 아, 이제 베냐민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베냐민 마저도 데려갔다가 또 오더니 이번엔 또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내 목숨까지 요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언제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나? 아버지 마음엔요, 자괴심에 못 견뎠을 거예요. 아들 둘까지 잃어가는 판에 이제 나까지 가자고 그러니, 너희들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벌리니?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이제는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안 본 걸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요, 본 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진짜 부활한 살아있는 요셉을 보고 와서 하는 형들의 이야기하고,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 하고 벌써 아버지가 볼 때 느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 증거가 뭐였냐면 버금 수레였습니다. 왕이나 타는 애굽의 큰 자동차예요. 왕들이 타는 큰 차가 와 있죠. 거기에 낙이 20필에 보석, 보화, 선물, 먹을 것 잔뜩 쌓여 있죠. 본 적이 없는 게 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들들이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갑시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믿자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결국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still alive예요. still alive, 살아있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것처럼요, 요셉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예요.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before I die.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기 전에.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 죽기 전에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가 믿어야지.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았다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놀래 자빠질 일인데, 그가 지금 총리가 됐다는데,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데, why not?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before I die, 정말 나 죽기 전에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I'll go and see him. 내가 가서 그거 한번 보겠다. 그 예수님 나도 만나봐야지.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이요, 수레 타고, 그것도 열필 있는 거 다 앞세워서 다시 노비 경비해 가면서 아들 만나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만납니다. 고센 땅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곳에 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리고 다 지금 버금수레가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왕실 직원들이 다 준비해 놨지 않았겠어요?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참 만납니다. 일단 뭐 말이 없겠죠. 아버지, 처음 이 아들이 아버지 만나는 순간 그 아버지 목을 끌어안고 한참 울더라 그러죠. 한참 우는 거예요. 한참 울고. 이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도요. 믿겨지지 않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한참 울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살아있었다니. 또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다니. 여러분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피 묻은 채색 옷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다니. 야, 내가 너 얼굴을 보았다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가도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 마음에 소원 하나 이루어지면, 자식들 위한 기도 응답 하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고백이에요. I am ready to die. 나 이제 죽을 준비 됐다. 나 죽어도 괜찮아. 이젠 여한이 없어. 다른 욕심이 없어요. 다른 그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그 죽은 아들을 봤는데 I'm ready to die. 지금 죽어도 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고백이죠. 이제 죽어도 여한 없어요. 이제 예수 믿게 됐고요. 천국 가게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는데, 뭐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난 야곱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나 우리 같은 고백하는 거죠. 죽기 전에 꼭 그분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 만났다면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삶은 그냥 보너스입니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우리 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아들이 총리인데 뭐 다 계획해서 알아서 5년 기근 동안도 먹을 거 있을 거고, 다 목축한다고 하니까 고센 땅 다 준비해 놨고 여기서 다 우리 먹고 살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말이죠. 오늘 이 야곱처럼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정말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그 구약시대는 메시아였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유대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다리던 노인. 그런데 얼마 이제 남지 않았어요. 갈 때가 다 된 노인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래도 성전에서 늘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걸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시므온에게.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로 올까, 성전에서 올까 싶어서 성전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려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포대기에 예수님을 안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기 낳고 처음에 교회 축복받으려고 오는 신혼부부처럼 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이 시므온의 눈에는 딱 그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야, 저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요? 네, 아기를 딱 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품 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의 빛을 보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러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이제 야곱이요,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더 살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든지 은혜로 연장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바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이제 나 아들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내가 국무총리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님 바로에게 아버지 모시고 가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분이 긴 여정의 피곤도 하겠죠.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왕이 궁금한 게 나이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몇 살을 사셨을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이 산 것처럼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그네 세월 함께 지내왔는데 130년을 살았습니다. 지그시 얘기하시겠죠. 내가 130년 나그네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들 회상해 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130년을 살았지만 장수한 거죠. 그런데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산 삶이고 내가 지내온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들을 거둬주시고 내 아들을 믿어주고 내 아들을 이렇게 총리까지 세워주고, 나는 죽었다고 알았는데 남의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 아들을 베풀어 주시고 왕에게 주신 지혜를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풀어가게 하시고, 지금 전 세계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국 강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시고 왕이시오, 이 안에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십시오. 그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여쭤봤겠죠. 왕이니까.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하고 나오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종의 아버지가, 여러분, 한 나라의 이민자로서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도 지금 세계 강국의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라고,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은혜에서 까먹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고 감히 당당하게 기도해주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은혜 안 줬으면, 당신 하나님이 지혜 안 줬으면 이거 어떻게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이끌 수나 아느냐 그 말이죠. 당신 내 나라도 기근 가운데 허덕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얘기는 우리 아들 잘 봐주라고, 그런 뜻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말 잘 들으라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야곱이 압니다. 17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30에 와서 17년을 애굽 생활,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나이가 빨리 산수가 되시죠? 147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야곱이 한 것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알고요, 다 아들을 모읍니다. 12명의 아들인데 좀 족보가 좀 이상해져요. 족보가 왜 이상해지냐면 요셉이 벌써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 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레위는 또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레위가 빠져요. 그러니까 레위하고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넣으니까 12명이 되는데, 그 12명 우리 딱 저기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라 좀 쓰기가 좀, 제가 그래서 왁구를 딱 채워가지고 12명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12명을 딱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요, 제일 장자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야곱이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특징을 열거해가면서 장점, 단점을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있는 곳에 묻히기를 원하니 내가 죽으면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막벨라 동굴이죠, 마물의 수풀이 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 달라.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일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147세 뭐 다 마음 고생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결국은 다 해피엔딩, 살아있다는
요셉도 만나고 결국 아들들 다 축복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뭐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전도하고 그리고는 다 자기 일 마치고 그냥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게 자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요셉도 죽어요. 이제 창세기 막 49장 50장 가면 이제 빠르니까 이제 요셉 이제 끝나고 이제 모세 이야기가 출애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니까 아버지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요셉 죽는 이야기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요 유언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죠? 아버지 닮아가지고 내가 죽거든 이제 죽으면 여기에 매장해야죠.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국립묘지에 좋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묻혀서 해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질 아니하고 저 가나안에 가서 살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되거든 자기 아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지금 이 애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애굽의 문화를 익혀서 지금 잘 아버지처럼 아버지 이상 훌륭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해골은 여기 묻히지만은 출애굽을 언젠가 나가게 될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게 하고 요셉도 죽었더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 이제 요셉 해골 가지고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다가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한국인가? 저희 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오셨는데 저희 한국 서머 목회하고 있다가 사실 결정적으로 저희도 미국에 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제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다가 그렇게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샌디에고에 내 묘지를 사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샌디에고에 묻어달라.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샌디에고에 묻어라. 그 말 때문에 우리를 다 오라는 뜻이구나. 미국에서 살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사실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애들 데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 두 부모님은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 90이 넘으셨는데도 샌디에고에서 건강하게 사셔요. 거기에 이제 묘지에 묻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장례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죄의 조국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이 묻힌 마므레와 막벨라 동굴이 어딜까? 그 조상들이 끝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 가야 할 곳은 여기다라고 이야기한 막벨라 동굴이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이곳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은 애굽 땅이죠. 이게 애굽 땅인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어딜까? 여러분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고향 땅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구나. 그곳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벌써 다 3대조 벌써 믿음의 조상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다 지금 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죠. 거기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심어줬고 이삭도 우리에게 늘 그 이야기했고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결국 요셉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꿈이죠.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애굽 땅에서 성공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다시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도 형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보도 듣도 못한 암나기 순나기
마지막에 10필씩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후손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장차 어떤 꿈이 있느냐? 내 해골이라도 여기서 이 땅에 영원히 묻히는 게 아니라 내 해골이라도 가나안에 간다는 꿈이 있죠. 여러분, 언젠가는요, 저와 우리들의 뼈가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죠. 그때 우리들이 입을 옷이 있어요. 그땐 수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백마탄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고 금고문고 켜고, 그런 꿈이 있죠. 그 꿈을 꾸는 것, 그게 요셉의 꿈이었고 야곱의 꿈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요, 우리가 지금 뭐 채색 옷을 입고 계시던, 또 종의 옷을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이 땅에서요 뭐 총리의 옷을 입고 있던, 어떤 옷을 입고 있던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여러분 이 꿈,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 안에서 이 세상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에게 원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암이 심에게 원일이시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와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욕 벗어버리는 하나님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와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제나 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곳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와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우리는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실 수가 없어서 아예 우리의 몸에 낙인을 찍어주시고 성령께서 인을 찍어주신 성령의 인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고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지켜보면서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